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니까 이제 눈에 확 표가 나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하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날짜로는 넷째 날이고요, 수요 예배까지 우리 합치면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은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저희들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본인이 섬겼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묵상하니까 여러분, 1절부터 4절은 비단 빌립보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1절부터 4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요약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러면서 2절이 시작돼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2절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씨름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힘써야 하는 그 씨름이 하나가 되는 씨름입니다. 하나가 되는 씨름. 그런데 왜 하나가 잘 되지 않는가? 3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일하다가 여러분 하나가 깨지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고민이 많아집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일에 참여하는 빈도와 그 횟수가, 농도가 자꾸 이렇게 더 강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일과 우리가 연관되어지면서 자꾸 우리 안에 행복도 깨지고, 여러분, 자꾸 하나 되는 것도 자꾸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또 짓궂게, 목사님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한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막 은혜를 받고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전체적인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감이 더 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그때는 교회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교회만 생각해도, 기도만 해도 좋고, 예배만 드려도 좋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좋고, 가서 교인들끼리 같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어갈수록 왜 기쁨과 감격이 적어지는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사랑으로 하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막 좋아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에바다 중창단 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성악, 음대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그게 직이 돼버린, 그게 자기 생업이 돼버린 친구들, 그렇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 그걸 해서 이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좋아서 했던 일인데 그게 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뭘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아니요.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 거라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하던 그 사람들의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툼과 허용으로 한대요. 다툼과 허용으로. 그러니까 다툼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태도를. 허용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일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그저 막 이렇게 내가 더 잘 해내고 막 그렇게 하겠다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쟁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그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언제부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 밸런스가 여러분 무너져 버린 걸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은 우리가 내세우지만 우리 속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뭐냐면 그 밑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래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느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거꾸로. 교만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여기니까 너희에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이, 그죠? 태도로서의 다툼이 생겨나고, 그리고 목적으로서 허용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만 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조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우리는 직분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는 자꾸 사라져 버리고, 내 목적도 희미해져 버리고, 태도도 흔들려 가면서, 그리고 이전에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첫 자리에 있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무엇에 시선이 빼앗겨 살아가느냐면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전락해 간다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라고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싸워야 될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요약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신 방법과 걸어가신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이 더 맞다고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저 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또 적용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막 이렇게 마음 쓰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제가 더 경험도 많고, 그죠? 또 많이 성경도 알고, 그러니 그죠? 제가 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보다 아이들을 더 낫게 여겨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반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을 아는데 아이들한테 다 맡기면 여러분, 이게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다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맞춰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그 수련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낮게 여겨주라. 나보다 우리 구역원들을 더 낮게 그렇게 여겨줘라. 나보다 그 초신자들, 그들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들을 사실 누구에게 더 먼저 잘 들리느냐 하면, 이런 음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이런 음성들이. 그리고 그 씨름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찔리는 게 더 많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죠? 아무래도 지시하고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죠? 제게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대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나름대로 제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좀 여러분들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이 고난 주간, 그죠?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오늘 이 5절부터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의 엑기스가 뭐냐면 여러분 6절, 7절, 8절까지 쭉 그 설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하죠. 곧 십자가에서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 근데 거기 마음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고,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라고는 이 단어를 표현해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mindset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indset.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너희 안에 이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attitude, 태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외국에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그저 우리가 이 한국에서 쓰던 폰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쓰던 그 유심 칩을 끄집어내고 그 외국에서 그죠? 쓰는 그 유심 칩을 사가지고 꽂으면 그대로 그 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우리 안에 이 칩을 바꾸라, 유심 칩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숙하게 사용했던 칩이 있는데 이거 빼고 이거 끄집어내고 여기 우리 안에 칩을 예수의 칩으로 딱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칩의 내용이 뭐냐면 6절부터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그 아래의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야 할 이유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죠.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집니다. 보세요. 거기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누구의 꿈을 이루어 드리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셨다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교회가 붙들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럴 이유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명분도 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칩으로 너희들의 사역과 삶의 태도를 마인드셋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처럼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서서히 이 세상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자꾸 퍼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부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그 안에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 믿는 걸 여러분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계속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일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그 마인드셋으로 우리의 칩을 예수로 바꾸고 우리가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깥에 있고 그 예수님을 그 대상화해서 모델화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예수님처럼 우리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자꾸 물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죠? 스펀지가 그죠? 파란 그죠? 잉크를 머금으면 꾹 누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파란 물이 그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죠? 예수님을 바깥에 놓고 그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모델로 해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자꾸 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자꾸 담으면 그죠? 그 스펀지 파란 잉크를 그죠? 품은 스펀지를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파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억지로 흉내내고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대상화해 놓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온통 여러분 여기가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자꾸 예수 생각이 나야 돼요. 뭐 그렇다고 길을 가면서도 예수 좀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마인드셋을 그죠?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칩을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숙해 있던 이거 칩을 꺼내고 예수님의 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물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여러분 예수께 물들지 않는다는 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평범할 때는 다 천사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죠? 마치 이렇게 스펀지로 꾹 누르는 것처럼 그죠? 이런 일들이 충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죠?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 다툼과 허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담지 않으면.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목적이 다툼과 허용으로 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색깔이 아니라 내 색깔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마인드셋을 그죠? 그 예수의 칩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인드셋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낮아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허영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꿈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시고 그 길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나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5절과 8절은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라면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여주신 거고요, 많이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많이 가진 게 되는 거고요, 오래 산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오래 산 거고요, 영향력을 미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가져도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가진 게 아니고
높아졌어도 내가 스스로 높아진 거면 그건 진짜 높아진 게 아니고요. 힘이 세졌어도 내 스스로 힘이 세진 거면 그건 여러분 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지 않은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지 않은데 그죠? 하나님 없이도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없이도 커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탄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라고요? 추락할 비행기라고요. 마지막에 가면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건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건 우리의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은 높은 것 같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추락할 비행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참된 복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히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지 않아도 교회가 커지는 것 같고 많이 많아지는 것 같고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꾸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셔야만 그 일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그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진짜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세상은 몰랐어요.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날 전까지, 그 전주까지, 그 전달까지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그저 납작하게 만드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마치 종료주일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점점점 힘이 빠지십니다. 마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지워버리기라도 하시듯이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급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몰랐어요. 그것이 예수의 마지막인 줄 알았고 그 낮아짐이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예수의 마인드셋으로 예수의 칩으로 낮아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씨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듯이 내가 정말 높아지려면 나의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낮아짐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높아짐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그렇게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막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는 기회가 여러분 오늘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씨름은 낮아지는 씨름입니다. 낮아지는 씨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119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거고, 자기가 낮아지는 자는, 낮아지는 쪽을 지향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 거진 끝부분입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요한 서신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5절 6절 두 절만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전략과 분명한 태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죠? 제가 계속 그런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대적으로, 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리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칼과 창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만 해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대요. 적으로 삼으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도 주시고 그저 칼을 겨누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할 거라고요? 높이실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오시면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야고보서가 그죠?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뭐가 더 중요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거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요? 주 앞에서, 그죠? 낮추는데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 시선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낮춰야 되는데 나 낮춰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왜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쿠폰을 적립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트 가면 그죠? 다 적립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낮추면,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 말고요, 사람 시선 때문에 낮추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낮추면 주님의 눈에 딱 들어와요.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고 쿠폰 적립하는 것처럼 주님께 딱 그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때문에 참았지, 나 때문에 낮아졌지, 내가 알아. 주님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주님의 눈에 적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낮춘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의도를, 그 마인드셋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혹은 주 앞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실 거라고요? 높이시리라. 그걸 차곡차곡 정립해 놓으셨다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사람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참는 사람,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 주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냥 입을 닫는 사람, 이 사람은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그렇게 담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아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안 나요. 이를 악물게 되고 그리고 짓밟게 되고 이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낮추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요. 주님 앞에서 낮추면. 너무 재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땀방울이 마치 뭐와 같았다 그래요? 핏방울 같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 고통과 낮아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점점 더 높아지고 영광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도, 참아줌도, 기다려줌도, 뒤로 물러섬도, 가슴 아리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영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우리 가정,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셋을 주님의 마음가짐으로 바꾸고 이 칩을 예수의 칩으로 바꾸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병에 담으시고 마치 쿠폰을 적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립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